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들을 추출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이다라고 해석한다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린다면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성경 해석이나 어떤 신학적인 연구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갈라지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잘 생각해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또 성경을 읽는데 따진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의 치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많은 분들이 뭘 그렇게 따져 묻느냐고,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충고하곤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무조건 아멘, 알아서 믿나?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순종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도 않아도 다 이해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배우기만 하면 혼돈만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치 안개가 낀 거리를 보는 것처럼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묻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면 다 해결되어서 별 문제를 못 느끼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생각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여 정리해 두면 여러모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이 말은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왜 믿음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묻고 따지고 추적해 볼 이유와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에 와서야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향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13장, 14장을 지나고 15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해서 갖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떠밀리듯이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애굽에서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조카와 헤어지는 결정을 하거나 전쟁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5장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이 말대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저 이끌려 다니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설득해 오시는 그 과정,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해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이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전쟁통에서 롯을 구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서 자신들이 구출해온 롯을 빼앗긴 그 이방 나라의 족속들이 다시 자신을 칠까 자신에게 공격해 올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며 걱정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이 대목을 접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결론 짓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마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냐 아브라함을 추켜 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급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 전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기 전에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것인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사건에서 추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하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설득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보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좀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은혜와 보수라는 단어들로 사도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삭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일한 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한 대가로 얻는 삭은 보수일 뿐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일하는 직장인들은 없겠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구원은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 대가, 그 로마서 4장이 말한 대로 우리 행위에 대한 삭스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도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일한 대가로 얻어지는 어떤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이 구원을 위해 구비되어야 할 조건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너 구원 받아야 되니까 믿음 가지고 와 라고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 구원은 보수로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은혜이기에 구원을 얻은 자는 자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선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며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4장에서 보수와 은혜를 대조해서 구원을 은혜라고 설명했듯이 여기서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서로 대조하여서 구원을 믿음의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의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나는 구원을 은혜로 여기는가입니다. 아니면 보수로 여기는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 믿음을 내세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구원을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내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보면 잘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답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과 대답에 깔린 전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가다라는 생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나는 이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추지 않아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은혜가 아닌 보수로 오해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보수와 자랑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거듭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왔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구원을 자기가 얻어서 마땅한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대놓고 나는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은연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얻어 마땅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라는 자랑이 튀어나온다면 이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얻을 것을 얻었다라는 식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보수로 오해되거나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얻는 대상에게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다라는 말을 즐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나면 성경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마치 어떤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너희 자신을 자랑하느냐라는 지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준 것이 구원이며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방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일하심과 설득하심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항복이 구원의 이유라로 되듯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보이는 반응은 항복이 아니다는 데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것이죠.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면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면 나의 의지와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구원이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구원을 당연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좀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단인 구원파가 되는 것이죠. 이단인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육신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기라도 했듯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우리에게 세기를 박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반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제멋대로 살거나 은혜를 핑계대며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비밀이며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와 납득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학교에 가서 막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를 쭉 가르치면서도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학문적으로 배운다고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마지막에 반드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인과의 법칙의 틀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습득되어지는 세상의 가치와 어떤 학문의 가치들,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의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이 결과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인의 한계라는 것,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구원의 원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구원이 우리 밖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얻은 구원이나 구원의 원인도 자기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결단했어, 나는 몹시 울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구원의 원인으로 내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경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결과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고 납득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결단하며 막 울며 회개하며 이런 경험이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지 구원을 받았기에 생겨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울며 회개한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거듭났기 때문입니까? 후자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는 것이지, 회개하며 울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리라는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설득되었구나.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역사하여서 일으킨 한 영혼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셔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가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누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주님 내가 구원이 필요하니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설득과 일하심과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설득과 인도로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다랐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